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있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유태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민족 또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특권들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는 통로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보면 역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받게 될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특권과 복과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오늘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그 구원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근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는 영원히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지 결국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폐기된 것인가? 결코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을까? 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줄줄 잘 깬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박사 학위 가졌다고 해서 구원 얻은 사람, 신자는 아니다,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목사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은 그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수를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라의 남편 된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슬피 울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이가 137세가 되었는데 세장가를 갑니다. 누구에게 세장가를 가는가 하면 그두라라 하는 여인에게 세장가를 가서 아들 6명을 낳게 됩니다. 자,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노구에도 세장가를 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남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집에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 아파트에 살던 그 남편이 마누라의 시신을 이제 운구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제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좀 조심조심해서 운구하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할까요? 혹시라도 이 간이 벽에 부딪혀서 놀래가지고 아내가 깨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대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가대에서 8명. 딩동댕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아들은 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으로 데려온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또 사라에서 난 이삭, 그 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여인에게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뒤에 사례가 죽고 난 뒤에 장가가서 그두라로부터 낳은 그 6 아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그리고 이삭만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지, 나머지 다른 7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요 약속의 아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나면 오바마 아들이고 제가 나면 제 아들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 없긴 하지만은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분명 제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아브라함이 나왔으면 분명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8아들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다른 7 아들은 제쳐놓고 이삭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삭을 편애하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대 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관습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은 학자 신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을 가리켜서 야곱의 후손,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사라져버린 다한의 후손이다. 12지파 중에 우리가 속한 그 후손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의 풍습이, 간습이 얼마나 비슷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조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자, 그러니까 서출이라고 그러죠. 본부인에게 낳은 아들만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첩이나 둘째 뭐 아내, 셋째 아내에서 낳은 아들은 서출이라 그렇게 하면서 구분을 좀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런 점을 좀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이해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태중에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이제 배 속에 태중에 지금 물리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중에 있는 아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무슨 하나님께 잘 보일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께 밉보일 짓을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둥둥 아직도 태중에 떠다니고 있는 그 2 아들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뭐 이삭은 뭐 그러니까 본부인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이라든지 다른 6 아들은 서출이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리브가 태중에 이제 이 쌍둥이는 사실 둘 다 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결코 이복 형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아들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미워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게 보면
자, 태중에 떠 있는 그 둥둥 떠다니는 쌍둥이, 왜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긍휼히 여기실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버렸다, 유기했다,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선택할 그 권한이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부르실 권한 또한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권한이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버리실 것도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자꾸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정말 인정머리 없으신 하나님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치나 상식이나 경험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처해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처리하실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냥 한쪽에서 매복을 시켜놨다가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 속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복병으로 나타나가지고 물리치게 하신다든지,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치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상당히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불의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선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도 분명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 밖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로 지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약속에서 제외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런 경우가 더 많았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 이스라엘인 약속의 자녀는 누구일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도 저 중동에는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그 이슬람권 중동 사람들과 끊임없이 1년, 2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지금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싸우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 나머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저 중동의 이슬람권 거의 대부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싸우는 것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언약의 복을 누가 과연 받느냐, 누가 과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것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오늘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1,500만 명 내지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11월 달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할 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러시아를 비롯해서 흩어져 있던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얼마 되냐면, 이스라엘 지금 인구는 약 한 700만 명, 750만 명 됩니다만은, 실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약 한 550만 명, 600만 명을 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150만 명 정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영주권, 쉽게 말해서 시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후손들이 약 한 550만 명,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도 전 세계, 미국에 약 한 6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전 세계에 지금도 근 한 800~900만 명 정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다 돼가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씨가 천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을 두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태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육신적인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수천 년, 20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찌 다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또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가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약속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을 따므로 범죄함으로 그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에 빠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철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철수시키시버림으로 육적인 존재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한 인간은 내가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는 것 뿐이지,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받고 범죄한 멸망받을 그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미 시간이 문제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들인데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가운데 1, 2, 3, 4, 5, 6, 7, 8, 9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0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 숫자들 가운데 0은요 100개를 모아놔도 값어치가 없고 10,000개를 붙여놔도 값어치가 없고 10,000,000개를 붙여놔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거기에 그 0이라는 숫자 앞에 1이 딱 붙어야, 1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1이 앞에 붙어야 동그라미를 붙이는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죠. 범죄한 인간 그 자체는 0과 같아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우연히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또 벌레라고 기록했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을 했을까요? 바로 범죄한 인간이 벌레와 같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값어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때가 되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십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운반시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그때에 드디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들 중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 얻을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새로 소유하게 될 그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범죄한 인간들, 값어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것이로 지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 언약을 믿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과연 약속의 자녀인가 육신의 자녀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 시간에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 맞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네요. 혹시 육신의 자녀는 아닙니까? 노라 해죠. 노라 해죠. 왜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까?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일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이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이 야곱이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을 이제 창세기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의 뜻처럼 남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일평생 남의 뒷발꿈치 잡는 그런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요 본래 타고난 기질상 외삼촌 집에 갔어도요 자기가 할 수만 있었다면 외삼촌 아니라
누구라도 속이고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가가지고 근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야곱이 하는 그 행태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지막 20년 종살이 비슷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실컷 고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천부 여접서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심으로 일순간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건 뭐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 목사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다 도둑놈들이었고요. 우리 다 사기꾼들이었고요. 못된 짓은 골라 하며 살아온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뭘 보시고 하나님께 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잘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된 것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